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94번입니다. 부정신학. 이 부정신학, 네거티브 세올로지라고 그러는데요. 부정신학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반대말이 포지티브 세올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신학의 반대말인데 당연히죠. 이게 부정신학인 말이 왜 들어가 있냐면 이 신학에 있어서 신을 말할 때 이게 이 학문 이게 신학 이 부정신학이라고 그럴 때 중요한 얘기는 학문이죠. 학문, 세올로지. 이건 학문이죠. 그지?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학문이라는 거는 학문 우리가 배우는 학문 있죠. 대학의 학문, 대학교 같은데 대학의 학문이라는 것은 그 기본이 뭐냐면 추론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리즈닝. 리즈닝이 뭐냐면 논리죠, 논리. 그죠? 그러니까 리즈닝의 바탕을 둬서 어, 추론에 의한 논리적인 탐구를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학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학문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소리를 말하는데 이 요거랑 신학이랑 대변 근인데 신학 신학의 한자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돈이나 신앙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한 학문이라고 써 있지만 돈이나 신앙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지만 신학은 본질적으로 종교가 종교의 제도와 영성의 두 개의 측면이 있는 것처럼 신학은 본질적으로 나는 영성을 뭐 이거 위에 말한 요거 교리나 신앙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한 학문이라는 거는 기존의 신학은 기존의 신학은 뭐예요? 제도죠. 어, 그리스도교는 제도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연구하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학 그러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제도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뭐 목회는 어떻게 하고 목사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거죠. 또 신도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고 또 교회 건물은 어떻게 짓고 미학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단 말이죠. 근데 신학은 본질적으로 이 제도와 영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을 따지면 신의 학이 뭐예요? 신의 학문이죠. 신, 가, 그죠? 의 학문. 응? 이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주, 주, 영성에 관한, 그지?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신학은 신의 학문, 신에 관한 학문을 거의 연구를 안 한다는 게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학에서 지금까지 안 했던, 지금까지 그러니까 등한시해온 영성 측면, 영성의 측면을 특히 신비주의 영성사상, 그죠? 신비주의 영성사상을 공부할 때, 응?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을 직접, 신을 직접 연구할 수는 인간이니까, 그지? 신을 인간이 직접 과학의 연구 대상인 듯이, 과학의 연구 대상이 뭐예요? 어,
실험실에, 그지? 실험실 과학이 기본이죠. 과학의 개구리, 표본, 이나 기계, 부품처럼 실험실 과학의 대상이듯 직접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싶긴 하겠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한다 그러면 앞에다 놓고 실험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든, 그죠? 그럼 현미경이나 망원경, 의 도구를, 그지? 이용하여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이 아니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앞에 누워놓고, 예를 들면 외계인 연구하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외계인 갖고 얘기를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가 외계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외계인에 관한 얘기 나올 때 보면 이미지가 뭐예요? 실험실, 해부하라고 눕혀놓은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근대 과학이 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직접 연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는 선불교의 분리문자, 개념하고도 비슷해요. 개념과도 연결되는 것, 연결돼. 응?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와 여마시 중의 미소, 그러니까 의 미소로 진리를 전달했듯, 그지? 언어적 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등, 빛을 전하는 거죠. 전등. 지혜의 전등 방식으로, 그죠? 불빛을 전하는 거예요. 응? 불빛을 전하듯, 응? 지혜의 불빛이죠.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언어적 강의가 아니라 지혜의 불빛을 전하듯 전등의 방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뭐냐면, 이 두 개의 예, 영성사상 연구 방식을, 이 공통점은 첫째, 언어를 사용해서 연구하려고 하지만, 그지? 탐색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보다는 탐색이죠, 여기서는. 탐색하려고 하지만 진리를, 그죠? 언어를 사용해서 탐색하려고 하지만, 그지? 그 기존의 그 말하자면 개념적 언어 방식, 그죠? 개념 구조 구축의 연구 방식으로 긍정적인, 실증적인, 아까 이게 포지티브가 긍정이라고 썼는데, 긍정신학에서처럼, 긍정신학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포지티브 세올로지인데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실증적이란 단어예요. 포지티브는. 에서처럼 실증적. 그러니까 실증적인 음, 연구는 실증적인 방식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어? 셋째, 기존의 방식과 전혀 다른 응? 표현법을 찾고 있는데, 그 이름이 선불교에서는 불린 문자이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교는 부정신학이랍니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신학은 뭐냐면, 부정신학은 별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신학은 신은 원모다,
라고 인간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신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신이 아닌 것만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응? 그지? 지워나가는 것.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뭐가 아닌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신은 뭐뭐다라고 정의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신은 뭐뭐다라고 왜 정의할 수 없으니까 하냐면 신은 뭐뭐다라는 거는 라는 정의는 이게 이제 시작이죠. 이게 학문의 개념 정의, 개념 정의 방식은 신 이꼬르 A 물질적 존재. 라는 말이 되고 이는 창조주하고 피조물 이렇게 되니까 을 동일시하게 하는 거니까 말도 안 되죠.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A 이퀄 B C는 물질적 존재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1대1 대응된다. 그지?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를 정의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방식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1대1 대응 방식을 벗어나서 나야 하니까. 어? 그렇지만 이 학문 근대 학문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밖에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되 방법을 적용하되 이제 부정으로 적용하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비용 것만 찾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신학이 이제 가끔마다 이런 거 가다 보면 영성사상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나오는데 설명이 그냥 모호하게 쓱 넘어가요. 아는 듣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 한 스님이 물었다. 헐것만큼이라도 차이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거 한 스님이 물었어요. 한 스님은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통 한 스님 자꾸 나오는데 이 한 스님은 뭐냐면 그 뭐지? 선불교의 수련의 음, 깨달음 뭐라 그럴까? 음, 선물을 입문하기로 진리를 깨달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음, 도달하지 깨닫고 깨치고 도달하지 못한 그런 대표자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아니었겠죠. 원래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대표자. 그러니까 불교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불교가 무슨 진리인지. 그러니까 보통 이걸 때 일반론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걸 다시 설명하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우리 차원에서 다시 설명하면 음, 신불교의 진리를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게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서 깨달았지만 이게 성문이죠 성문 내가 맨날 말하는 성문 이 단계가 딱 불교는 단계 딱 두 개라고 생각해도 돼요 두 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하지만 화가모니 부처와 같은 경지에 즉 깨치지 못한 뭐야 전가 인연을 만나서 그지 못 만나서
치지 못한 그 연각이죠, 연각. 그런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죠? 그런, 음, 그런 스님이에요. 그런 한 스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어디, 또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둘을 합쳐서 설명하면,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저와 같은 신의 경지에, 예, 즉, 영성세계에, 응? 살아서 진입하지는 못했는데, 못했지만, 그런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음, 알게 되었고, 그 수련을 음, 실적으로, 음, 육체적으로 아니어도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스님이죠. 하려는 그런 뜻이에요. 응? 그런 스님이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있냐면, 저 이 물질적 현실 세계와,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분리문자, 아직 문자를 쓰는 분리문자의 물질 현실 세계와 영성 세계, 분리문자, 문자로 말하면 영성 세계의 사이에 있는. 그래서 언어가 통하죠. 그러니까 언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 한스님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직 세속과 영성, 그러니까 세속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죠. 인간 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인간 대부분이 그러하는 세속과 천국, 그리고 언어와 그지? 비언어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런 뜻이죠. 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아직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한 게 아니라 벗어나려고 그죠? 영원 세계에 갔으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공부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선이 물었단 말이죠.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털끝은 아주 조그만 거죠. 그 차이죠. 근데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이거 무지 상식적인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렇단 말이죠.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지? 어, 이게 꼭 영성의 차원이 아니어도 영성적 수련의 차원이 아니어도 공부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거를, 요거, 나씨가 삶의 지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루틴이 아주 중요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죠. 습관적으로. 그죠? 예,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루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에도, 그러니까 다이어트, 공부, 뭐, 직업적 부의 축적, 응? 응? 삶의 예, 현실에서 루틴, 그죠?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그지?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할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성실한 아이가 있고 불성실한 아이가 있단 말이죠. 성실한 아이하고 불성실한 아이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 싶지만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것만큼 차이가 나도 굉장히 차이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걸 이런 말 한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한스님을 보고 이 조주 스님이 이게 지금 조주록에서 나온 말이죠. 조주록에서
교수님이 제일 교과서죠. 말하자면 임재하고 조주하고가 특히 한국의 선불교에서는 뭐 거의 교과서 국어 산수예요. 조주하고 임재하고가. 근데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뭐 어떤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철근만큼이라도 새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차이를 벌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 응?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차이도 그 조금의 차이도 눈긴 오래가면 큰 차이로 한다. 열심히, 응? 열심히, 응, 말씀이지. 그지?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해라. 그지?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까지 큰 차이가 나니까 열심히 해. 이거 학교에서 많이 들은 얘기죠. 공부하면서 선생님한테 많이 들은 얘기. 근데 이 스님이 거기서 안 끝났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보통 대답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대답을 안 해주고 이걸 왜 대답을 해줄까 할 때 여기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화두에서 이 문자로 쓰여진 이게 문자로 전달되는 화두 공안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게 텍스트만이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 컨텍스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스님이 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교주 스님이 어떤 대답을 왜 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보통 우리 깨친 사람이 아닌 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 그러죠. 학생은 우리 다 학생이죠. 학생은 모르지만 조주 스님처럼 신의 경지에 있다면 질문자의 수준, 영적 수준, 영성 수준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이건 나도 짐작이 되는데 필자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소위 전문가가 되면 예를 들어 병원의 의사가 배가 아파요 라는 단순한 불평에도 즉시 처방을 예, 내려주는 이유가 그 아픈 수준을 짐작할 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도 교사를 오래 했는데, 오랜 교육, 교직 생활을 통해서 어, 학생을 보자마자 몇 마디 보고 몇 마디 하지 않고서도 그의 수준을 음, 쉽게 짐작하여 그의 수준에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취업 인터뷰에서도 경험했는데 영어 인터뷰에서 한 사람당 10분의 시간만 주어졌는데도 숫자의 인터뷰 많은 수의 지원자를 거의 등급을 뜯어내려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5분 만에 끝나는데 어떻게 5분 만에 판단을 내리지? 근데 사실은 그게 돼요. 5분도 안 필요해.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알겠어. 만나자마자 이 사람 뽑아야 되네. 이 사람 뽑으면 안 되네. 그거를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 교수님은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할 것만큼이라도 차이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순간 벌써 수준을 아는 거죠. 수준을 알아서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수준이냐면 아주 낮은 수준인 거죠. 학생,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 역사적 현장, 이것도 역사적 현장이죠. 현장에서 판단하시기를 판수님이 수준이 하던지 이, 깨달음을 접한 초보 스님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서 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응?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대답이 하나 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똑같은 대답을 했죠.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어, 그런데 갑자기 이스님이 한스님이 털끝만큼도 이라도 나는 차이와 털끝만큼도 나지 않는 차이의 를 다 알고 다 깨닫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응?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영적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현실적인 차원에서였다면 이건 응? 영적인 응,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지? 혈통만큼도 차이가 없다.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불교의 그건 교리가 누구에게나 부처의 성품, 그지? 부처, 신이 될 수 있는 자질, 성품을, 불성이죠. 을 가지고 있어서 깨치기만 하면 즉시 부처, 신이 된다는 것이니까 누구에게도 뭐가 없어요? 털끝만큼의 그 말이에요. 도 차이가 없다는 게
일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스님이 물론 그 이 한스님이 물론 초보자 하근기 여도 들은 바가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아이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뭐냐고 물을 때 어? 진실을 대답하되 그의 수준에 맞춰 어, 말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상황입니다. 응? 더더구나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불교에서는 육조 스님처럼 육조 해능처럼 글자도 모르는 두옥되기라도 어? 어? 저의 경지 각자 그렇죠 각자의 경지에 깨친 사람 경지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궁극의 진리로 대답해야 하겠습니다. 응? 아주 꼬마애가 그러니까 꼬마가 죽음을 물어보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노인이 물어본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 조주 스님은 어, 조주 스님 놀라운 분인 게 조주 스님이 부처의 경지, 신의 경지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의 말씀을 계속 검토해 보면, 계속 읽어보면 이게 그게 인간이 언어로만 말해진 게 아니라 어? 신성과 연결된 영성의 영성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즉, 즉 뭐예요? 즉 영성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 즉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나? 조주스님이 응? 조주스님이 교체 경제에 있다는 증거도 바로 이 화두에서 드러납니다. 대답이 첫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고의 진리를 응? 처음부터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두 번째, 첫 번째 현실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라는 격려와 다르게 두 번째 영성회의 경우에는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조주스님의 예, 조주스님이 해야 될 몫이 아니죠. 조주스님이 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응? 이는 어, 성경 말씀을 음, 예수님이 해석해야 할 일이 아닌 거죠. 자기 말을 자기가 해석할 필요 없죠. 사람은 다를 테니까 어, 조주스님이 해야 할 몫이 해석해야 될 어? 해석 위에 설명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보자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되냐고. 혈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땐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왜 그래요? 왜, 왜 혈끝만큼도 차이가 없는데 천지 차이로 하늘과 땅이죠, 천지. 하늘과 땅만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게 이화도의 핵심. 왜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는데 천지 차이가 천지 차이만큼 벌어지냐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첫 번째 대화는 뭐지? 언어 어,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일상 대화, 일상 대화 같은, 그지? 일상의 대화. 그런데 음, 두 번째 대화는 질문부터 천지 차이,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는 거는 일상생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는 현상은 물질적인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니까 이는 영성 차원에서의 대화, 즉 선문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문답은 올린 문자, 예? 그러니까 언어 차원에 충실하게 응? 소속된 분리 문자. 분리 문자는 분리예요. 이거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여기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야. 분리. 불은 아니라는 뜻이고 리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이별할 때 이별할 때 쓰는 거 있죠. 이별 요거 분리 문자 나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문자와 나눌 수 없는 이게 이제 분리 문자거든요. 이 분리 문자 이 자자도 이거 아니 분리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쵸? 말로 말하지만 사실은 말에 속해 있는 응?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주순이 하는 말은 뭐냐면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왜 벌어져요? 질문자가 영성의 차원에 속하는 것을 물어보았지만 그걸 언어로 질문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
뭐, 음, 그래서 진리와 즉 깨침과 현재 차이로 간격이 벌어져 버렸죠. 말로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거는 맞아요.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럼 천지 차이로 벌어지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루틴을 잘 지켜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지? 그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달라요.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영성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말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죠. 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개념이 정의가 되는, 그지?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어디서 듣긴 했어요. 그지? 이걸 어디서 듣긴 했는데, 그거를, 어, 찾아가는, 공부하고 하는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똘똘한 사람이에요. 이만큼, 초보자인데 이만큼 많이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굉장히 또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지 스님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현지차이로 벌어진다. 왜 벌어진다는 거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알게 돼요? 말로 한 것이 잘못이다. 그걸 깨닫게 되면 굉장히 큰 진전이 있겠죠? 응?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말한 거냐면 불린문체. 말 없는 말의 정의를 조준 스님이 했다고 보여지는 것. 이거를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러니까 서양 그리스도교의 영성사상 쪽에서 설명하는 게 또 당연히 있겠지 영성사상이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왔어요. 찾은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 페이지 수 계속 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뒤로 가면서 223쪽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뒤로 가면서 그냥 저절로 만나졌어요. 내가 뭐 이거를 딱 알아서 매칭시킨 게 아니라 거의 뭐라 그럴까 계시처럼 왔다 그러나 펼치면 두 개가 탁 보이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성 세계가 전부 다 언어를 넘어서서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소에는 이름이 없어서 그것에 관해서 누구도 적절한 단어를 발화할 수가 없다. 설명을 참 잘했죠. 이게 그 그리스도교 설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참 좋은 게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해줘요. 그 장소에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장소에는 가야 될 천국이나 뭐 이런 거죠. 신과의 합이라는 장소. 어떤 이건 영성선에 관한 얘기니까 영성으로 신성과 합이라는 장소 뭐 그런 거죠. 그지? 하나가 그런 장소에는 이름이 없단 말이죠. 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영성 현실 세계에 있는 존재의 가치. 이게 거기다가 말하는데 그거에다가 이건 현실 세계와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그 이름이라는 거는 뭐가 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존재가 뭐냐면 독립 구체적 정체성을 가지는 어? 한 존재 어떤 존재. 이게 뭐가 야 딱 여기 있어요. 이게 딱 하나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그죠? 내가 이렇게 있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두 개가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아지 한 마리도 그렇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으면 그 한 마리는 다른 강아지하고 구별되게 내 강아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딱 구별이 되니까 걔가 이제 존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너 존, 너는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메리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에 관해서 누구도 적절한 단어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그 존재에 관해서 그지? 그, 그, 그 영성적 차원의 현상, 그 영성적 차원의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신과 하나가 된 뭐 하여튼 뭔가 다른 그 특별한 경험인데 그것에 관해서 누구도 적절한 단어, 그지? 음, 언어 세계를 사용하여 하는 하여 적절한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신은 그 모세가 신한테 물어본 게 딱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자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름은 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있는 거죠 현재. 그거밖에 없는 거죠. 신한테 이름이 지금 인간이 있는 갖고 있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신은 무엇이다라는 선언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긍정 신학이죠. 실정 신학, 실정 신학. 그래서 음, 추정하죠. 만약에 이게 신이 뭔지 알면 이게 근대적인 연구가 가능하겠죠. 그지? 어, 근대적인 학문 연구가 방금 연구의 방식을 따르는. 그것보다는 신은 무엇이 아니다. 그지? 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신학, 즉 근대적인 학문 연구의 을 동원하더라도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음, 음, 하는 태도로 연구하는 그죠? 이건 우리는 신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 신은 뭐다, 신은 막대기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없어. 그치? 이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임재스님의 똥막대기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물어봤겠죠. 부처는 누구냐? 그러니까 불성은 뭐냐? 불성. 그러니까 불성 즉 부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구라 보든 무엇이 어떤 상태인가? 라는 질문에 화두는 똥막대기라는 화두, 똥막대기다. 라는 화두는 응? 화장실 부분에서 그래서 벌어진 대화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니까 이게 긍정 신앙인데 응? 겉으로는 대답하지만 사실은 어, 듣는 사람 마음속에 신이 똥막대기, 신똥막대기 예, 라는 1대1 대응의 강렬한 거부 반응을 화장실 다 싫죠. 똥냄새 다 싫어하고, 응? 을 불러 일으키는 위대한 부정신학이라고, 의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이거.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충격을 주는지, 그게 바로 부정신학이라서 그래. 긍정신학인 듯 하지만, 신하고 똥막대고 1대1로 대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신학 같잖아. 신은 곧 똥막대기. 신은 똥막대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긍정신학이냐고. 그죠?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위대한 부정신학인 거죠. 신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으로밖에 연구할 수 없다는 거. 그지? 위대한 대가 그거를 보았고, 그에게는 위대한 대가 대부분 다 플라톤이죠. 플라톤 이데아가 그러잖아요. 언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에게는 신에 관해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건 다른 사람이다. 그죠? 헤라클레이토스가 그 그리스 신은 뭐든지 좋아요. 왜 위대한 대가로 쓰냐면 이렇게 말한 그 영성을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영성을 깊이 연구한 연구자는 거의 똑같이 말해주는 굳이 네, 누구라고 유명을 이러고 이름을 이게 뭐 이름이 뭐야? 이름이 그거잖아. 이름을 유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름을 말하면 안 좋죠. 이름을 말한다는 건 그리고 이름을 말한다는 건 언어 영성이 아닌 언어 세계의 가치기 것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위대한 대가 이렇게 말해서 혼란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이든 헤라클레이토스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보았는데 그걸 보았다는 소리는 그걸 보았다는 소리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음, 영성의 진리를 보았죠. 그지? 불교식으로 선불교 식으로 말하면 깨쳤고.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영성의 진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고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면 신성과 하나가 되는 영성의 경험을 하였고 영혼의 경험을 하였고 그러면 영성의 진리를 보았고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죠. 이런 종교적인 영역의 음, 이- 아니 철학자 등이라는 등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보았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게 세 차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위대한 대가는 이제 말하자면 그게 마이스터카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교만 말한 게 아니라 철학, 사상까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연결된다는 거야. 뭘로? 영성으로. 그래서 나는 마이스터카트가 이 철학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연결해 놓은 건데 거기다가 뭘 연결한 거예요? 난 거기다가 선불교를 연결한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신에 관해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신에 관해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 얼마간의 허위를 포함하지 않고는 실제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게 뭐야? 이게 불린 문자의 해설이에요. 그지? 선불교 불린 문자의 해설 같은 설명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거 해설을 그게 그러니까 신에 관해서 이거 기억해둬야 될 말이죠. 신에 관해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간의 허위를 포함하지 않고는 실제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불린 문자의 진리의 불린 문자성, 이야말로 주주 스님이 할 것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라는 영적 최고의 경지에 관한
언어적 질문은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고 대답했던, 음, 그러니까 이의, 음, 이의 파도의 해설이, 해설이 되죠? 이게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할 것만큼 차이가 없을 때라고 질문했다고. 그건 이제 완전히 이 영적인 최고 수준의 진리인데 그 진리를 말하니까 뭐 대단한 걸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주스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고 대답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 이유는 위에 있어요. 신에 관해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뭐예요? 얼마간의 허위를 범하죠. 거짓이죠. 가짜, 허위, 꾸며낸 거짓. 그러니까 가짜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이 그 교회나 절에 가서 말하는 그 설법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설교라는 것이, 그지? 설교라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설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목사의, 목사나 신부의 설교나 불교의 스님의 설법이나 엄청난 위험을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지? 만약 진리를 알고, 어? 보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게 말로 전달되는, 전달하려는 것이기에 얼마간의 허위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위의 위험을 계속 고백하는, 하는 설교자, 설법가가 아니라면 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도 어겠습니다. 응? 거짓말 사기치고 있다는 거야. 그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똑같은 거죠. 나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힘든 거예요. 허위를 말할 수 있는 위험이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많은 말을 거꾸로 아무 말도 안 하든가 무지 많은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다시 커버하려고 노력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처음에 시로 썼던 거고 전달이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말을 동원해서 얼마간의 허위를 포함하지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묵했고 그 침묵이 최고로 좋은 거죠. 소리 안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다른 대가들이 그를 크게 놀렸어도 다른 단어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넌 모르는구나, 모르겠죠. 그러므로 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훨씬 위대한 짓이다. 그지? 그러니까 조주스님의 화두, 이의 화두에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질문은
괜찮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언어가 아니라 바로 침묵으로 침묵으로 질문했어요. 마땅한 일이었고 그런 문제점은 그 교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응? 말을 진화하면 될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은 괜찮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 당연히 그렇게 질문해야죠. 학생이라면.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 영성 차원의 일이니까 그 질문하면 안 됐다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 사람이 이 신을 뭐뭐이다라는 수로로 정의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로로 정의할 수 없단 말이죠.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신은 뭐뭐야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신은 뭐뭐가 동격이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자체가 피조물이니까. 그죠? 음, 창조주의. 이 정의하는 순간 이거는 악마예요. 악마는 별거 아니에요. 악마의 정의는 신을 정의하려 내가 바로 예? 왜요? 왜 신을 정의하는 자가 악마예요? 신과 자신을 사탄의 정의잖아, 그게. 이게 단테의 신곡에 단테의 신곡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루시퍼가 또 말하듯 신과 본질이 되는 게 루시퍼. 음, 신과 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뭐뭐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대방을 정의할 수 있으면 같은 수준인 거죠. 그지? 존경하지 않는 건지도 모르죠. 물질화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더군다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정의는 상대의 뭐라 그럴까? 확장성, 무지하는 하니까 폭력성. 그죠? 너는 뭐해? 너는 뭐일 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학생일 뿐이니까 선생한테 가서 왜 대들어? 이런 거지. 그치? 너는 동물일 뿐이니까 죽여도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뭐라고 수로를 정의하는 거는 사실 신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는 신에 관한 폭력, 것이 한계 설명, 신에 관한 것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폭력적, 음, 형식이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는 뭐뭐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한계 짓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가게에 가서 종업원을 본단 말이죠. 그 사람들 거기서 일하려고 종업원이지 다른 데 가면 아니잖아요. 근데 야 너는 종업원이니까 넌 내가 하는 대로 내 시중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종업원이 노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단지 거기서 그 알바를 한다든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다 돈을 벌어먹고 살기 하는 것이 별 차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뭐이다라는 말은 그런 정의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에 관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에 관해서 누구도 적절한 단어를 발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얼마간의 허위를 포함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은 순위가 정의 해석, 해석이기도 해. 타인의 얼굴이 왜 신인가?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그런 거. 이때 타인은 모든 타자죠. 즉, 성, 소수인종, 소수소외자, 그 모든 타자를 뭐뭐이다. 라는 편리한 정의의 어? 뭐뭐이다라는 편리한 정의의 구속시킴으로써 노예 형태로 수급했던 근대적인 폭력 표준을 그래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예, 음, 그지? 그런 거란 말이죠. 너는 아이일 뿐이야. 너 뭐 아는 뭐 애가 뭘 알아 이런 거죠. 그런 거 많죠. 애가 뭘 알아? 학생이 뭘 알아?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신이 말하는데 사람을 주어의 위치에 놓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요. 야, 아까 뭐뭐이다 그랬죠? 한번 써볼게요. God is 뭐 A 뭐라고 말할 수도 없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뭐다 햄버거 국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셈인데 이는 I think that is 또 I think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존 오스틴이 말한 찾아낸 거죠. 거의 최근 현대언학에서 어, 표현의 이 줄임말이 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소리예요. God is a book. 그러면 객관적인 표현 같죠? 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묘사 같아 보이지만 I think예요. I는 누가 인간이죠? 내가 볼 때, 응? 내가 볼 때 신은 그냥 책일 뿐이야 이런 거죠. 그죠? 성경 건 책일 뿐이야 뭐 이런 거죠. 그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을 말하는데 사람을 주어의 위치에 놔야 되는가? 그럼 신은 뭐예요? 대상이죠, 객체. 그죠? 사람인 주어, 신이 신으로가 되는 문장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개념상. 그죠? 이거는 창조주가 신이라면 개념적으로 피조물이 인간이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죠? 이건 모순이죠. 당연히 피조물이 이 주어가 돼요. 그다음에 신이 수로가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예 신의 개념 자체가 틀렸잖아. 그럼 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내 부하라고 말해. 내 노예라고 말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근데 저기요 또 그게 식민지주의를 비롯하여 여성은 그래서 성애자나 자연은
착취하는 당연하게 여기에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있다. 신에 가라는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더 위대한 짓이다. 신에 가서 말하는 것보다 이거 뭐 침묵하는 게 뭐예요? 이때 침묵하는 건 입을 다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때 침묵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침묵하는 거는 인간 언어의 한계를 언제나 인식하고 나간의 소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가 우리 말하면 그거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완벽한 게 아니고 허위가 들어있고 그게 허위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한 스님이 물었던 주제가 바로 신이었던 거죠. 음? 이 첫 번째 것도 신이었는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 대답은 너무 뻔해요. 일상적이니까. 일상적 차원에서요. 그 차원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 물론 신의 피조물이 현상이니까. 그것도 신에 관한 거긴 하지만 피조물 세계에서, 그지? 그러니까 천지차이로 벌어진다고 말하기 쉬워요. 이거는 뭐 어,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자연 속에서는 음, 공간적인 행위를 전제로 해요. 비교합니다. 그치, 우리는 언제나 공간 속에서 비교하죠. A와 B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모든 계산이나 통계나 뭐 다 이걸로 하죠. 근데 혈금만큼도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전에 검토해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거예요. 이때 천지 차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주주 스님의 입장에서 말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해설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신이 무엇이다라는 선언보다 신이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음, 긍정신학의 관점에서는 신을 정의할 수 없고 그죠? 부정신학의 관점의 사람은 신을 조금은 치도해 볼 수도 있겠죠.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어, 부정신학의 관점에서도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는 사실. 긍정신학에서는 즉 긍정신학 신을 정의하는 긍정신학의 실증신학이죠. 부정보다 실증인데 신학 이성이 어림도 시도이고 부정 신학에서도 언어의 언어로 하죠. 음악하는 소리 이건 사실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하는 소리 응?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허위죠. 사실은 얼마간의 허위라고 살짝 얘기했는데 응? 가만해야 하는 거. 그래서 신학도 말 안 하고 그래서 신학을 말하지 못하고 뭐 권고하지 못하는 거죠. 신학을 어떻게 봐 하지 못하고 침묵을 추천하고 응? 저거 뭐야 신학을 뭐 어떻게 연구해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천지 차이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얼마간의 차이라고 마이스터 카르트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차이야?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나 허위라는 것.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의 얼마간의 그
명성사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천불교에서 보여주는 거고 선교회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간, 얼마간은 얼마인지가 안 나왔죠? 이 썸인데 썸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스테카르트 생각하는 얼마간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이렇게 격려하지만 이 격려의 말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불교에서는 조주스님은 뚜렷하게 말하는 거죠. 천지 차이야.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라고 말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